2022년 7월 21일 목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와 관련된 사람들의 믿음과 여리고성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먼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숨기는 선택, 즉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왕의 명령의 거부가 가져오는 무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왕의 명령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바로의 이 새로운 명령을 변경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의 유일한 대안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 강에 띄우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 이 용기 있는 작은 행동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왕의 명령이 아닌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23절은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왕의 명령, 이 세상의 어떤 위험과 권위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은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살던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이 선택은 애굽왕 바로의 분노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7절 말씀은 모세가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이 세상의 부요함, 화려함, 웅장함, 편안함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예상된 고난,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2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오히려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홍해를 건널 때이죠. 29절 말씀 보시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과 물로 벽을 이룬 이 강바닥을 걸어 들어가라는 이 명령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인도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3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믿음의 선택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성 주위를 행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이 명령은 이성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요. 30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이, 그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딤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31절은 라합의 선택, 라합의 믿음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에 온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이렇게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의 과거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어떤 게 손해가 덜한지 이것 따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더 권위 있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중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아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이런 기준들은 합리적인 현대인의 선택으로는 충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택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니,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엄, 권위, 부요함, 화려함, 웅장함보다 예수를 선택하는 것.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바로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지만 믿음으로 선택하는, 행동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만이 살 길임을 보여준 믿음의 증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순간순간 해 나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위, 세상의 대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 향한 믿음 위에 든든히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